우리 또 그리고 25장 아까 C와 C'이 C가 23장이고 C'이 25장입니다. 그 사이에 있는 게 24장인데 제가 25장을 먼저 하고 24장을 하도록 할게요. 25장에 여기서는 안식년에 관한 법과 희년법의 원칙과 희년법의 관계 규정이 언급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제가 C와 C' 대칭된다고 그랬죠. C에서는 규례들, 절기 규례들.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일하지 마라. 노동하지 마라. 그랬고 또 25장에서 하는 얘기가 안식년, 희년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이 대칭해.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쉬게 해주고 싶은 진정한 안식을 주는 법을 말씀해주고 싶은데 이들에게 그 육적인 안식이 안 되면서 영적인 안식을 말씀을 해봐야 이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일단 그래서 육적인 부분에서 진정한 안식이 어떤 건지 희년을 주는 나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 그런 것들을 다 말씀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첫 규례들을 다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25장 23절에서 24절에서는요. 땅은 영원히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땅은 언제든지 무르는 것을 허락하여야 함을 말씀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하면 우리 아내님이 좀 읽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제가 25장 23절에서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지금 우리가 땅 많이 가진 사람이 이런 얘기 들으면 진짜 속상하다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거래요. 그리고 이 안식년법이 어떤 거냐면 7년 동안 7년째 되는 해는 땅을 농사 짓지 말고 이렇게 다 그냥 휴경을 해야 되거든요. 휴경이 뭔지 알죠? 경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단은 휴경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농사 짓지 않은데 거기도 먼저 뭔가를 씨앗을 뿌리고 거두고 할 때 막 떨어진 게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거든요. 사람이 가꾸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냥 나는 그거는 그냥 나그네나 고아나 가난한 사람이 그거 거두게 놔두라고 그래요. 그렇게 놔두라고 그러고 또 한 가지 휴경을 하는 또 이유는 땅의 지력을 더 높여가지고 소출을 더 많이 나오게 해주기 위한 그런 이유가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8절에서 12절에 보면 희년이 소개됩니다. 희년. 도대체 그럼 안식년은 7년마다 오는 거 알겠는데 그걸 쉬게 해주는 거 알겠는데 또 희년은 뭐냐? 이거는 안식년이 7번. 성경에서 7번은 완전수라고 그래요. 7번. 안식년이 7번 돌아가고 난 다음에 50년째 되는 해예요. 그때가 희년인데 이 희년이라는 이 말이요. 히브리어로 요벨이라는 뜻인데 요벨이라고 읽는데 이거는 순양이라는 뜻이에요. 왜 순양이냐? 이때 희년이 되면요. 순양의 뿔로서 만든 나팔이 있어요. 그 실제 진짜 커요. 그거 그때 우리 이스라엘 트립 갔다가 우리 교수님이 그걸 한 30만 원 정도 주고 샀어요. 그걸 가져오려고 하는데 그걸 들고 탈 수가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항에서 그 가방 중에서 제일 큰 사람, 그게 들어갈 만한 사람 딱 보니까 제 가방밖에 없다 그래갖고 제 옷을 일부 꺼내가지고 교수님 가방에 넣고 거기다가 그 뿔을 넣었어요. 그래서 갖고 온 적인데 진짜 크거든요. 우리가 여행용 가방에서도 아주 큰 것에 들어갈 정도로 길이가 제법 길고 커요. 그 순양의 뿔을 가지고 나팔을 불거든요. 희년이 되면 뿌뿌뿌 하면서 이렇게 불어가지고 이제 희년을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벨이라고 부를 때 그게 순양이라는 뜻인데 그렇게 희년을 의미를 했대요. 근데 그거는 이제 희년은 모든 것이
완전히 회복되어서 본래 상태로 돌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진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때로는 이제 자기 토지 다 저당 잡히고 뭐 못 갚아서 다 넘어가고 막 이런 경우들 50년 되면 다시 그 사람 것으로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9절에서 31절은 집과 관련된 세부 규정들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32절에서 35절에서는 레위인들의 소유권에 관한 규정들을 말씀해 줍니다. 어떤 것은 이건 레위인 거다. 왜냐하면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일만 하기 때문에 성막 그 일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따로 가나안에 가서도 가나안 땅에 가서 땅을 분배해 주질 않아요. 레위인들은 48개 성읍에 다 레위인들을 곳곳에다가 배치하거든요. 왜 그래요? 레위인들이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맡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 성막에서 곧 48개 성읍에는 다 도피성도 있고 성막 그런 게 다 있어야 되는 거, 다 제사 드릴 수 있는 곳이 그렇게 다 있으니 그곳에 다 레위인들이 다 곳곳에 가 있어가지고 그 성막 관리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일을 맡아서 해야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36절에서 37절에는요. 가난한 동족에게 세나 이자를 받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 참 오늘날 그게 쉬운 일은 아닌데 그죠? 정말 그 사람이 이자를 낼 수 없는 그런 입장이라면 그냥 줄 수는 없어도 빌려줄 수는 있겠죠. 근데 이자나 세를 받지 말라고 합니다. 이러한 규정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약자들을 보호하고 도와주어서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아까 C와 C 프라임 사이에 24장이 있다 그랬죠. 이 24장에 성막 관리법이 있습니다. 아까 23장과 25장의 그 공통점이 뭐였어요? 그거는 안식이었어요. 그죠? 쉬는 거. 진정한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길 원하는 막 너무 바쁘게 그렇게 돌아가다 보면 하나님 생각할 새가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시간도 없고. 그래서 지금 24장에서는 성막 관리하는 일이 그 중간에 쏙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24장 1절에서 9절에서는요. 성소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23절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사람. 세상에 이런 지금 거룩한 이 성소에 대한 규례를 얘기하고 있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사람의 이야기를 툭 꺼내는 거예요. 10절에서 23절 사이. 성소 규례를 보면 성령을 상징하는 그 불을 어떻게 이제 다뤄야 될 것, 그 다음에 떡상은 예수님을 상징하거든요. 그 떡상 관리법 뭐 이런 거를 말씀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그런 의미들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있으면 그럼 성소 안에는 사실은 성소에 대한 규례면은 사실 불과 떡상 이거 말고도 뭐 얘기해야 될 게 솔직히 많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 얘기가 딱 끼어들었다는 것에는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데요. 누가 이런 일이 있었냐면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의 아들이에요. 24장 10절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애굽 사람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으로 있으면서도 애굽 사람과 결혼을 했겠죠.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실제로 출애굽할 때요. 애굽 사람들이 많이 따라 나옵니다. 꼭 결혼해서 아니라도 많이 따라 나왔다고 되어 있어요. 그 나중에 이제 민수기에서 가다 보면요. 그 애굽 사람 중에서 불평불만의 소리가 먼저 그 진원지가 그들이에요. 그들에게서 먼저 나오거든요. 애굽 사람과 가나안 사람이
그런 역할에 불을 지피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지금 여기서 아버지가 애굽 사람이에요. 그 영향을 받았겠죠. 어머니가 이제 단지파 보면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의 이름이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사실 모독이라는 것은 모독이라는 그 의미가 주는 그 뜻을 보면 고귀한 것을 형편없이 망가뜨리는 행위를 모독이라고 합니다. 고귀한 것을 형편없이 망가뜨린다. 십계명 중에서 제3계명에 내 이름을 함부로 일컫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 거나 마찬가지인 엄청난 죄인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사건이 레위기의 성결법전 중심에 지금 이게 쓰여져 있을까요? 제가 아까 16장에서 27장까지가 이 성결법전과도 같은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16장에 대속죄일 비례부터 이제 나오는데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은요, 모든 거룩의 근원이고 시작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거룩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되는데 그 거룩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것은 모든 거룩성을 파괴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은 모든 사람을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그 모독한 자의 머리에다가 안수하게 하죠. 그렇게 해서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합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어떤 죄가 있을 때 그 동물에게 그 죄를 안수해가지고 이렇게 죽이는 것처럼 그 죄를 안수하듯이 모독하는 말을 들은 사람도 그 자체가 죄라고 지금 여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 죄를 그 사람에게 전이시켜서 들은 사람에게 이제 그것도 다 없어지게 하고 그 사람을 이제 제물로서 이제 죽이는 거예요. 아, 진짜 이 24장 말씀에 이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24장의 이 말씀에서 항상을 굉장히 여러 번 강조하고 있거든요. 자, 24장 3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항상 나오죠. 그 다음 4절에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 이런 표현 쓰고 그 다음에 또 영원한 언약, 영원이라는 표현을 또 자주 쓰세요. 지금 우리 8절에 보면 영원한 언약이니라 그런 말씀을 쓰시죠. 그 다음에 9절에 영원한 규례니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게 굉장히 강조되면서 쓰여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항상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타미드라는 건데요. 이거는 성소의 불이 늘 켜져 있어야 된다. 아까 지금 성소 제가 성령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불이 항상 켜져 있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드렸는데 늘 우리가 성령과 함께 해야 되는 그런 뜻으로 우리는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우리가 영원한 이거는 히브리어로 올람인데 올람 이 영원한 이거는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그 떡상 그것도 매일 이렇게 바꿔줘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은 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것을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에서 22절 사이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자 그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남의 목숨을 끊는 그런 사람도 똑같이 죽여야 된다고 합니다. 똑같이 어찌 보면 하나님을 모독한 거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사람을 죽인 거나 똑같이 동급 정도로 이 무거운 사형에 처하는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거는 그만큼 인간을 하나님처럼 지금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담긴 그 인간을 그만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이 말씀에서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 다음 26장입니다. 26장은 성결법전 전체 이제 결론 부분처럼
그렇게 이제 여겨지는데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고 해서 솔직히 마음이 너무 좀 어렵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말씀 지키면 내가 너희들에게 그런 복을 주고 뭐 애굽에서 생긴 병도 하나도 안 생기게 해주겠지만은 너희들 말 안 들으면 저주할 거야. 그런 말씀을 지금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26장 제가 1절에서 2절 한번 봅니다. 1절에서 2절 읽어볼게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지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 1절에서 2절 이거는요. 지금 십계명과 마찬가지 십계명에 있는 말씀이시죠. 아주 기본적인 법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3절에서 13절에는 이제 그야말로 상과 벌입니다. 그야말로 너희들 순종하면 이렇게 하고 순종하면 내가 이런 복을 줄 거고 14절에서 46절은 불순종하면 이런 결과를 얻게 될 거야. 그러면서 말씀을 하세요. 3절에서 13절의 이 말씀이 에스겔서의 말씀과 너무 비슷해요. 에스겔서에 사실은 읽어보면은 3절에서 13절 이거 다 읽어야 되니까 본인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어디를 읽어보냐면요. 26장 3절에서 13절을 읽고 에스겔서 34장 25절에서 28절을 읽으시고요. 34장 25절에서 28절, 그 다음에 36장 10절에서 11절, 그리고 28절, 그 다음 똑같이 에스겔서 37장 24절에서 27절,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때 이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랑 지금 3장에서 13절에 26장 3절에서 13절의 그 사이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상을 주겠다라는 그런 말씀하고 너무 맥락이 같다는 거예요. 지금 레위기를 말씀하실 때랑 그때랑 너무 많은 시간의 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는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에서 46절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받게 될 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온갖 병을 주시고 땅이 망하게 하고 주민들이 끌려갈 걸 말씀합니다. 근데 이 중요한 것은 이 복과 저주를 사람이 선택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너희들이 어느 거 선택할래? 너희들이 선택해. 그럽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거죠. 그죠? 사랑하면 우리는 억지로 하지 않아요. 끝까지 때로는 우리 자녀들도 끝까지 우리 아닌 걸 보면서도 기다려 주잖아요. 자식에게는 부모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완전한 인격체로 대해주는 걸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을 누리는 그 자체 복을 하나님과 동떨어져서 이 세상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걸 복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복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고 복의 근원이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장 행복할지를 잘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만약에 세상의 복이 진짜 복이라면은 세상 것 다 가진 사람일수록 복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정말 얼마나 재벌일수록 더 많이 문제도 더 많고 자살하는 재벌 총수가 없나? 오히려 그냥 일반적인 가정보다도 재벌 가정들이 더 심한 문제들이 많잖아요. 도대체 가족이 진짜 사랑하는 거지 돈 때문에 모두가 다 원수가 돼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사랑하면은 막 억지로 막 인간적으로 조정하려고 하지 않고 기다려주고 배려하면서 그러면서도 끝까지 진짜 복된 삶을 살도록 이렇게 뒤에서 도와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40절에서 45절을 보면 하나님의 진정한 진심이 여기 보여집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6장 40절입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여기서 우리 41절에 할례받지 않은 마음이 낮아져서 이런 표현 쓰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할례받지 않은 마음이라는 것은 맞을 짓을 했어요. 그죠? 맞을 짓을 해가지고 막 그냥 씩씩대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회개하지 않았으니까 이제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벌까지 내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이제 낮아졌다라는 얘기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두들겨 맞을 때 기억이 났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래. 그러면서 내가 잘못했지. 이렇게 지금 이제 마음이 돌이키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의 지난 잘못으로 인하여 내가 잘못 살아왔던 것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어디서 어떻게 잘못됐는지 다시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내 마음을 완전히 돌이키면 그죠? 다시 회복시킨다는 약속도 되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애굽 사람이나 가나안 사람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이 되면 하나님은 또 우리를 토하여내고 싶어서 내팽개치는 쪽이 되니까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부지런히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배우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죠? 이제 마지막 장 27장입니다. 가끔씩 이 레위기 27장은 이 부록과도 같다고 말씀을 하세요. 구속의 수단을 제시해주는 근데 중요한 장이기도 합니다. 26장에서 백성들의 행동 여부에 따라서 이렇게 행하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서원의 말씀이 소개되었다면 27장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 한 서원을 한 것에 대해서 이제 지키지 못했을 때 그 서원한 그 값을 노동력을 기준으로 계산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녀에 따라서 그 다음에 노동력이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그 몇 세겔을 낼지라 그러면서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이 세겔은요. 금속의 무게로 환산한 화폐 단위인데 1세겔이 약 한 11.4g 정도 되었다 그래요. 11.4g 금속 무게가. 그런데 당시에 우리가 은 30세겔이 노예 한 명의 값이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고요? 그 요셉이 은 20에 팔렸네요. 요셉은 20에 팔렸고 창세기 그때는 조금 더 먼저였죠. 나중에 예수님이 30에 팔렸네요. 그 노예 한 명이 일단 한 30세겔이라고 봤을 때 이게 5세겔 이러면은 사실 꽤 많은 돈인 것 같아요. 굳이 적지 않은 돈이에요. 그래서 서원을 할 수 있는 그 대상은 사람이나 가축이나 집, 토지. 이제 자기가 예를 들어서 이 집을 내가
다 바치겠다 해놔놓고 뭐 안 바치거나 가축이나 집이나 토지 뭐 이런 것들 해놔놓고 안 했을 때 이제 그만큼의 좀 부담되는 그 돈을 내서 위약금 비슷한 걸 내야 된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27장에서 하나님은 인간이 서원한 것을 이행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왜 굳이 돈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냐?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이 약속이 신실하신 분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도 서원은 특히나 하나님 앞에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나도 내 말한 걸 지키기 위해서 나는 내 독생자도 죽이는 나인데 너희들은 어떻게 해서 내 앞에서도 말을 내놓고 그렇게 경솔하게 하고서 안 지키냐? 그건 절대 내가 용납할 수 없어.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좀 엄중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부담되게끔 돈을 내게끔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약속이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약속을 어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런 모습으로도 여기셨을 거라고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약속한 것의 소중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제 돈을 내게 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과의 약속조차도 그렇게 쉽게 어기면 안 됩니다. 약속을 어길 때는 충분한 이유와 서로 상대방이 용납할 수 있도록 때로는 그 어긴 것 때문에 위약금을 내어서라도 약속 어긴 거에 대한 충분한 사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11조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사실은 성경에서의 11조는요. 10분의 1만이 하나님 것이 아니라 10개 모두가 다 하나님 건데 그냥 10개 중에 하나를 그냥 대표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는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재물이 하나님 거라는 거, 그걸 가진다면 이 10분의 1을 또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할지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쭉 우리가 봤을 때만 해도 레위기는 절대 딱딱한 법이 아니에요. 그죠? 법 규례만 있는 읽기 싫은 그런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곳곳에 깊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그죠? 율법 하나하나에 담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진짜 깨닫고 느낀다면 진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그 사실이 정말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하게 될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우리 레위기 공부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출애굽기에서 회막이 진영 바깥에 놓여지더니 이제 레위기 그리고 민수기를 지나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회막이 진영 중심에 편성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인된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번거롭고 장황한 규례들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별되게 살게 하시길 원하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곳곳에 이렇게 보여주고 계신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중심이 되어 살고 있었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죽을 일만 하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때서야 생명을 향하여 살아가는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른 결정을 할 수 있기에 주님께서 우리의 중심에 오시길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늘 감사하며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